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셔서 우리들과 더불어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시작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건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늘나라 영원히 갈 때까지 주님께서 변동 없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일까?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두 가지만 딱 중심을 잡아서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사역, 즉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치 우주의 고와 같이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마음 아프시지만, 배반당하는 거 되게 마음 아프거든요. 버림받는 거 되게 마음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주셨고 택해 주셨고, 또 독생자를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Amazing Grace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ure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 그리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하신 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열심히 있고 막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간절함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연구를 하고 철학을 발전시키고 자연을 탐구하고 인생을 연구하고 이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자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이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의 뜻과 좀 반대로 가죠. 줄다리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나의 모습,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본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 맘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높은 곳에 앉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지배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원하고 등등, 우리의 욕정은 그런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가능성이 없는 낙고천한 우리를 찾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회개를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참 잘못된 것이구나.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회개를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십니다. 아직 거듭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살아온 길이 참 세속적이고 속되고 추하고 더러운 삶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씻음받은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그 거듭남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믿는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 무릇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인데,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기 의인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다 허물 많은 죄인인데 회개하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옵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참 인간이 많은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달나라에 사람을 착륙시켜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로봇을 실어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가로질러서 요즘 보니까 홍콩, 마카오까지 막 다리를 다 나가지고 차로 다닙니다. 와,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기술도 대단합니다. 마이애미에 가면 엄청난 길이에 멋진 다리가 있습니다. 바다 위로 달리는 다리. 기술이 대단합니다. 지상 500m까지 올라가는 고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심장 이식을 합니다. DNA를 읽습니다. 참 요즘은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냅니다. 대단합니다. 어디까지 갈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만 한 가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죽음을 해결하는 일. 세계를 정복한 영웅도, 달에 다녀온 우주인도, 암을 치료하는 의사도, 어떤 유명한 철학자도, 종교인도 다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과학자들이 꿈을 꿉니다. 언젠가 죽음을 극복할 거라고. 그러나 그것은 헛된 꿈에 불과한 환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인데, 죄의 원인이 죄인데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창세기를 열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는데 처음부터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어떻게 타락한 것이 발전하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죄인들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될 것까지, 물론 어떻게 구원받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이 죄의 문제를 그렇게 집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그렇게 집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문제를 밝히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열쇠까지 우리 손에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로 바치시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착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동사항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증인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보증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불교에서 나온 얘기 하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강폭한 코끼리를 만나서 쫓겨다니다가 빈사지경에 이릅니다. 마침 우물을 발견하고 가보니까 거기에 넝쿨나무가 하나 있어서 그 줄기를 타고 우물 속에 들어갔는데, 이로써 이 사람은 넝쿨나무에 매달려서 어려운 고비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안심하고 이제 넝쿨에 매달려 있는데 우물 위를 봤더니 웬걸 흰색 검은색 쥐가 2마리가 넝쿨 줄기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돌아보니까 4마리의 독사가 금방 집어 삼키기라도 할 듯 머리를 쳐들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발밑을 보니까 큰 구렁이가 1마리가 입을 딱 벌리고 사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놀랍게도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몇 방울의 달콤한 꿀, 그 꿀을 입술에 대니까 너무 달콤했습니다. 그 꿀맛에 취해서 두려움도 괴로움도 모두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코끼리는 인생의 무상을 의미하고, 넝쿨나무는 인명을 의미하고, 흰색과 검정색 쥐는 낮과 밤을 상징합니다.
허무함에 쫓겨서 겨우 넝쿨 잡아서 인생을 사는데 웬걸 그 인생은 낮과 밤에 쥐가 갉아먹고 있으니까 하루 지나면은 또 인생이 이 떨어질 날이, 나락처럼 떨어질 날이 가까우는 거죠. 두 번째 날 자고 나면 또 나락같이 떨어질 날이 가까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떨어지면 이제 죽음의 구렁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꿀이 있어서, 꿀은 인간의 오욕이라고 했죠. 그 꿀이 있어서 지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운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참 이 비참한 인생을 잘 파악한 정말 지혜로운 사람, 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정말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가 욕망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밝히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 어느 방문한 동굴, 인공 동굴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하도 오래돼 가지고요, 그게 프놈펜인지 아니면은 시엠립인지 그걸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시엠립 같아요. 어느 관광 비슷한 이런 방문지라고 이렇게 굴을 들어가니까 계속 옆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 불교 나라니까 불교식의 그 고통을 받는 거죠. 막 귀신들이 나와서 매를 치고 막 불에 달구고 여러 가지 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동굴이 지나갔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밝은 부처상이 있어요. 거기서 불이 확 비칩니다. 그 불을 바라보고 옆으로 딱 나가니까 극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불이 뭔가 아니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Enlightenment라고 하죠. 그 이제 그 부처를 통해서 비춰주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이제 그 열반에 이른다고 하나요? 또는 정멸 상태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멸 상태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죽은 상태를, 생명의 불꽃이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므로 욕망이 생겨나고, 욕망이 생겨남으로 고뇌가 생기는 것이므로 생명의 소멸을 통해서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과응보를 깨달았으니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칙인 동시에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법칙입니다.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그것까지 깨달은 것은 너무나도 참 귀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욕망을 포기해 삶을 허무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해탈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어떻게 해탈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소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은 소욕이 아닙니까? 꿀을 외면하고 꿀을 먹고 싶은 욕망을 버린다고 해서 그 모든 현실이 뭐가 변하는 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생각은 거기까지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삶의 소멸이 아니라 죽음의 원인인 죄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나.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종교처럼 문제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추상적인 제안으로 허무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과 죽음, 그리고 영생의 열쇠를 주시는 그 복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죽이려고 했고 그것에 성공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남은 삶을 영생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존재만큼이나 더 확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요? 중간에 그것이 포기되거나 또는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조금도 변경 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마귀도 빼앗을 수 없고 죽음도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의 권세도 빼앗을 수 없고 물질 권력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니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축복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십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영생이 너희 안에 살아있음을 이미 알고 믿으라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미리 계시의 말씀을 써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주되는 거 믿으세요? 믿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꾸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완벽하게 살지 못했는데, 어제도 내가 또 실수를 했는데, 내 삶을 보면 자꾸 한심하다 그겁니다. 여러분, 은행이 여러분들에게 홈론을 줄 때 여러분 그 집을 모기지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은 직업이 절대 변치 않고 꼬박꼬박 그걸 해서 빌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영생이 보증된 것을 믿는 거지,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완벽하게 살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갈는지는 죽어봐야 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함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이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또 소원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다고 그랬죠? 과거의 우리 삶은 추한 삶이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더라.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우리가 성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모습 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 담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열매를 맺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는 삶.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성전 되었으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즉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을 주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요. 그걸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또 있습니다. 이 영생 구원의 기쁜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운 데서 가족으로부터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좀 되어다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좀 전해다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간수가 자기가 구원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가족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가까운 예루살렘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지체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간들이, 죄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교회가 부족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피해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은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십시오. 아픈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약이 되어 주십시오.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좀 여러분들의 달란트로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한 몸에 지체가 있는데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 이 지체가 머리 대신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원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즉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를 리모트로 컨트롤하는 로봇으로 만들으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은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그 소원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육신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망과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으로 간절히 열망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모습 닮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온 열방이 복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이 주님 앞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열망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성령의 열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귀한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님 오신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너무나도 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시작하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쪼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성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